샤바샬롬입니다. 어, 말씀을 끝내야 될 시간에 세우셔가지고 예, 짧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듣고 그래도 준비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레크레카 너는 가라라는 또 주제이죠. 먼저는 그 엄청난 작업을 하신 분들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빨리 예, 오늘 구입해서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중동으로 떠나가지고 그걸 들고 갈 수 있을지 이제 다른 짐들이 많아서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뭔가 이렇게 번역하고 교정 작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아는데 특별히 성경의 부담감은 얼마나 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일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유익을 저희가 잘 누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레크레카 너는 떠나라 이 말은 잘 해석해 보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는 너 스스로 가라.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사실 매주 토라 포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2주 전에 와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토라 포션이 진행되면서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등장인물이 바뀌는 어떤 그런 게 나오면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토라 포션은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한번 좀 놀래주시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 나옵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훈련, 그리고 하갈, 그리고 사레. 이게 세 사람의 훈련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이름들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가라라고 하는 이 말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장에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저희가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아까 로마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저희 선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을 똑같은 의로 여기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희들에겐 그 내용의 근거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해야 되는 어쩌면 혈통과 또 토라와 율법과 이 모든 걸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이 토라 포션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줄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 그 언약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잘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5번의 언약을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반복하시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언약이 등장하는 이 토라 포션 특별히 히브리어 글자 5의 숫자 값을 가지는 게 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브람을 헤이를 하나 붙여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5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헤이의 글자를 주시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는 말씀에 그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5번의 언약을 언급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 3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훈련의 과정, 그다음에 하갈의 훈련의 과정, 사례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각각의 훈련을 통과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계시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꼭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름으로 만나니까 아까 감독님이 예슈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근래에 들어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진짜 이름을 불러드리기 시작하죠. 제가 한국 이름이 이재진인데 중국으로 가니까 제 이름은 리자이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계속 고유 명사, 고유 음가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계속 이름을 똑같이 그냥 내 이름 이재진에 따라해봐라 그랬고 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어려워해요. 근데 그렇게 불러도 그냥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불려져 왔고 나중에는 그냥 뭐 어, 띠숑, 그러니까 형제로 불리는 걸 제가 좋아해서 그냥 띠숑으로 불려달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자,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는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을 사는 저희들과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육신과 혈통과 또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거듭남의 여정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길이 그 말씀이 사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는 좀 호기롭게 제가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욕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추방도 당하고 또 강제 또 출국을 해야 될 때도 되고 막 했을 때 돌아왔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막 거기서 막 뼈를 묻을 것 같이 갔는데 요즘은 비자를 안 줘요. 뼈를 묻으려고 해도 비자를 안 주고 쫓아내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역에서도 약 2년간 한 나라에서 70유닛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거주 선교사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방문하면서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들의 노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진짜 나를 찾으려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나를 길러준 어떤 고향이나 문화나 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내가 되는 길은요 떠나는 길이에요. 근데 무작정 떠나시면 안 되고 이 집이 싫어 하면서 막 뭐 엄마 아빠 싫어 그러면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기 삐뚤어질 테다 막 티 입고 나가시는 거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어서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한 존재를 가라 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선교사 훈련 진행해 보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시고 훈련만 계속 받다가 결국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큰 또 믿음의 꼭 타문화권 선교사만 그 어떤 뭐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로서 가장 큰 자질은 제가 보기에는 순종인 것 같아요. 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훈련받고 어디까지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는 갈 수 있을까? 한 40년쯤 훈련받고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연령이 돼서 가시면 이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갱년기를 지나. 그러니까 떨어져가는 육체의 힘과 또 언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떤 약함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라고 순종하고 가는 그것이 이제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나의 유업을 찾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나 포션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일어서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거든요. 일어서지도 못한 존재에게 가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가라 하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라 하십니다.
사역자의 길에 가겠다고 헌신해도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안에서 나의 길을 정하는 경향이 있죠. 나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이나 단체나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게 이끄시던가요? 아닐걸요? 그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래서 딱 그만두고 다시 방향을 틀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을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데 아마 가장 가까운 이제 아내가 물어봤을 때 여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몰라. 그냥 주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 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버님이 가문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상을 만든 혈통의 육신을 주고 그 가운데 이제 양육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독립을 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길이 사실 저희에게도 온전한 저희를 찾는 길입니다. 사역도 우리를 제자 훈련 시켜주시고 또 뭐 가르쳐 주신 어떤 멘토나 뭐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그 단체의 길을 그대로 가게 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다음 세대는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되고요. 아들과 저도 거의 40년의 이 간극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저도 하고 있어요. "너 아빠는." 뭐 이렇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정죄를 넘어서 누구 등장시키냐면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난민들 등장시키고 누구 등장시키면서 "야 얘네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애를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들은 협박으로 안 통해요. 협박해 보셨잖아요. 협박을 넘어서 구타도 해 보셨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전 해 봤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아들을 기려보니까 제 안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지 아 소리를 지르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야! 심지어는 저희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데 예수 우리의 왕이여. 야! 주님 죄송합니다. 눈씻기 하면서 이렇게 네. 차라리 일주일간 연속 집회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양육의 길도 레크레카 너는 가라 하셨으니 가봐야죠. 이런 거에 안면하는 건 주로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첫 마디가 가라예요. 너는 가라. 아브라함의 광야 훈련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고 광야의 훈련 없이 가는 것 같지만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광야를 걷는 훈련을 합니다. 그 터키에 가면 꼭 제 하란에 들리는데 하란에 가보면 정말 막막한 광야예요. 물론 이제 밤하늘이 아름답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를 어떻게 갔을까? 가끔 보이는 풀이 반가울 정도로.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몇몇의 유적이 남긴 했지만 이제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막막함입니다. 그냥 막막함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긴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주로 가시면 저는 이제 중동을 가니까 가보면 이 땅을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 저희는 막 에어컨 빵빵 나오는 좋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또 도착하면 우르르 내려서 막 이렇게 방문하고 하지만 여기를 노숙하고 또 마차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걸어 다니면서 어, 이 모든 밤서리를 다 맞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막막함. 그런데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 안에 타오르고 있는 열정과 복음을 위한 사랑의 불은 능히 그것을 이겼을 줄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미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훈련 또 시험 넘어짐의 거리가 되는 것들이 우리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출발하거든요. 내가 너로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당장에 이루어 주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린 다 알아요. 이 아브라함의 출발의 말씀과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림이란 시간 외에는 가르칠 수 없는 인내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신 열매이자 어쩌면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비전 금방 이루어지시던가요? 김 목사님 그러세요? 어떤 말씀 받고 교회 개척하셨어요? 여전히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신가요? 근데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지라도 가야 돼요. 그럴지라도 가야 돼요. 세겜 땅 상수리 그 나무 아래 가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을 때 이제 12장 7절 준비한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나타나세요. 한참을 가요. 진짜 한참을 가요. 그 길을 버스로 가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는데 한참을 그 길을 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요. 아직 뭐 걷는 게 힘들긴 하지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땅이야. 이 땅을 줄게 너한테. 아직 후손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저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했겠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기근이 들어요. 우리 인생 그렇죠. 네, 교회 개척하시고 네, 기근이 들죠. 원래 창립 멤버들이 다 떠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척해본 목사들은 다 압니다. 또 이렇게 저주의 말로 듣지 마시고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 쫓아내지 마시고 아픔이 있죠. 그냥 평생 같이 가고 싶고 같이 갈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제 맞아 보면 이제 알죠. 와 이게 아니네. 그런데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 계속 가야 돼요. 브래드 TV도 아마 그런 시간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와서 보면 스태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힘드셨겠다. 그리고 전화해서 바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선교회 전화 안 놓습니다. 대표 핸드폰 전화만 있지만 축복의 말씀 많이 해주시고 번역 해보시면요 정말 어려워요. 그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떤 말로 이거 했을까. 저도 뭐 전문 번역가는 아니지만 몇 건 해봤는데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적절한 표현은 막 생각이 안 나고 나는 그 뜻을 알겠는데 표현이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일을 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레카의 기본형이 되는 히브리어 알라크라는 이 동사는요 이제 가다, 그다음 오다, 그다음 walk 걷다 이 세 가지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요드 손의 단어가 있고 라멕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권위의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이제 알라크에서 레카가 이제 나와 있는데 파생이 됐는데 말하자면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손에 들린 지팡이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레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도 기근이 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제 12장 10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을 내려갔을 때 기근이 심했는데 그 당시 중동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내가 예쁘면 그냥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얼마나 아리따우셨기에 이렇게 했을까 불가사의합니다만 어쨌든 그 모양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할 때 아리따운 예파트 마리아라는 이 단어가 이제 모양이나 생김새나 형태가 굉장히 이렇게 빛나는 수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아름다움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그래서 빼앗겨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갔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16절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연약함,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하고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죠. 근데 이걸 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 후손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 사례의 태를
바알로 대표되는 애굽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바알이 사탄이 인간이 어쩌면 그때에 다른 씨앗을 심기 위한 공격이었던 거죠. 믿음을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따라가면 전혀 영적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착각은 깨십시오.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잘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그런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 믿음을 따라 비전을 따라 소명을 따라 떠나기도 어려웠지만 떠났는데 이제 지극히 어려운 기근을 만나서 간 땅에 자기의 아내를 뺏기는 듯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오히려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처럼 오히려 엄청난 그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게 이제 흑암 중에 저희들 표현으로 흑암 중에 숨은 보화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는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잘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시련이 계속해서 13장에 이어집니다. 이제는 드디어 네겝으로 올라가요. 그 광야로 가죠.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이거 읽으면 항상 2절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항상 줄치죠. 네,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부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택한 요즘 성부, 성빈, 청빈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되찾고 할렐루야. 지금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싸움이 여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드 TV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막 형광펜 읽을 때마다 곳곳에 색깔로 막 치면서 하나님 저도요. 근데 아직 시험을 좀 통과해야 돼요. 아직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토라 포션에는 3명의 시험과 훈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평생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건요 주님 나라 가는 날. 예, 시험에 잘 패스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면서 데리고 왔다. 제가 하찮다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13장에 보면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막 다퉈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해서 선택권을 주죠.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알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차르는요. 그 뜻 자체의 어원이 자금 하찮음이에요. 그러면 롯과 연결된 그 소알 땅을 자꾸 하찮은 것 같이 봤는데 그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게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롯의 이상한 안목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소알 땅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하찮게 여긴 롯의 어떤 그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상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집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세상을 동시에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은 바벨론 시스템밖에 없어요. 바벨의 뜻 자체가 베이트의 이제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벨론 시스템의 본질은 베이트 두 개, 집 두 개에 라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의 본질이에요. 야,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세상도 사랑해봐. 주님도 사랑하지, 재물도 사랑해봐. 뭐 하나님도 사랑해? 그러면 그만큼 네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사역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시스템이죠.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어려움이 택합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시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14장에 가면 이제 연합군 왕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치면서 조카가 잡혀갔고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사실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직접 이 일을 행하면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조카를 되찾아옵니다. 이 318이라는 숫자 값은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다라는 이 숫자 값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를 만나 주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14장 18절에 나오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첫 번째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상태에 계시다면 이번 주간에 지극히 높으신 시험을 통과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없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와를 예표하시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믿음을 따라갔고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기근과 어려움과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어려움 그리고 조카와 헤어졌는데 조카가 잡혀가서 막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주님께 드리고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딱 보니까 소돔 왕은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그래서 성공은 사실 한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물질은요 복의 현상 중에 하나이지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들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훈련의 통과입니다. 15장에 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금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건 유추할 수 있어요. 이제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털렸지만 이 왕들이 다시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롯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지만 이제 마치 전도서 말씀처럼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내 후사가 없는 사람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허무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딱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말씀하셨고 내가 네 방패다. 왕들이 와도 내가 널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큰 상급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보은심이 나와요. 후사가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다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우표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본심을 딱 건드리시는 거죠. 이게 이제 위대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또 실수를 하는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온 여러분 아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나옵니다.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어쩌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나타나고 그 여인에게도 정말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 어머니의 그 눈물을 들으시고 울음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를 살리시죠. 16장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또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의 또 이런 또 시험 과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을 행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도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까 아브라함에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는데 하갈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공로 없어요. 행위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하지 말아야 되고 생기지 말아야 될 어떠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또한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큰 한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은혜 주셨고 그 어머니의 울음을 보시고 살려주셨고 위대하게 사실은 성경에 어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사건을 통해 계시하신 여종 하갈도 이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봤어요. 이제 17장. 17장에 가서 99세 그러면 자녀를 주시겠다 하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17장 1절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딱 주면서 이제 너를 크게 번성하려 한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17장 5절에 이 이름을 바꾸시는 놀라운 예로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언약까지 말씀하시고 막 서두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훑었는데요. 그냥 오늘 말씀 준비해 오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이 세 개의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가 이번 주에 어떻게든 우리가 은혜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떻고 세상은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들어가고 누리는 여기에 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훈련이 있었고 하갈의 훈련이 있었고 또 사라의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통과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맡으셨고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계시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셔서 특별히 브레드 TV에는 처음 사역에 시작할 때 주신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사역단체를 섬기시는 분들, 각 개인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레카 너는 이것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내가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을 배송 받으신 분이고 앞으로 배송 받으실 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더 능력 있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더 들어가야 하고 말씀이신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어쩌면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머물러 있고 기근 때문에 다른 길로 갔다면 돌아오셔야 해요. 돌아오셔야 해요. 그 시험 통과해 나가셔야 우리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싸움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멜기세덱, 살레망, 높으신 제사장을 만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이름을 만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더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나가게 하시며 레카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의 길을 가며 말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